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벌써 한 기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13과 출애굽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란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요. 한 기가 정말 3개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굉장히 익숙한 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부터 보통 많이 시작하니까요. 익숙한 책이고 다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특별한 기변들을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죄악된 삶 속에서도 또 약속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또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애굽으로 가자마자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첫 번째 한 행동이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러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록 야곱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이 창세기는 마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공부들을 우리 하루하루 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내용인데요. 요셉에게로 간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집을 떠났을 때 야곱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떠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머물게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 7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좀 우리가 부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에 있어서 70은 전체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숫자이죠. 전체 모든 것을 표현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창세기 10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곳에 퍼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에 숫자가 70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표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전체 인류를 향한 이야기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 백성들이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그네로서 살다가 소망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이 세상에 산 우리 모두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비록 성경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지만 이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표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사상이고 이것이 구원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비록 성경의 이야기가 한 민족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전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표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구원에는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도 이 구원의 정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은 결국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데요. 사실 이 애굽은 이후의 백성들에게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남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을 먼저 경험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애굽은 좀 위험한 곳이었어요. 비록 자기는 그곳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지만 이교의 풍습에 가득 묻어있던 이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지만 이곳에 자기의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곳에서 절대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돼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게 해서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분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결코 오래 살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갈 것이란 것을 바로에게 굉장히 주지시킵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면서 가축을 기르게 하면서 한 땅을 지정해서 좋은 땅 고센에 거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된 것이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이 구별된 삶을 분리돼서 살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그냥 뼈를 묻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 그곳에서 집 짓고 그곳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죠. 바로가 정말 높은 사람이고 야곱은 그냥 촌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꾸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비록 부나 재산이나 직위나 이런 거는 야곱이 바로보다 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위는 야곱이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이 세거나 부자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렇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영적인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해서 비록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될 필요, 그런 것을 느끼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사실 야곱은 여기서 17년을 애굽에서 사는데요. 17년이 가까우자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자 야곱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전에 베델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은 아니었죠. 요셉의 아들이니까요. 그렇지만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서 이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와서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손자에서 아들로 신분이 상승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장자의 직분을 주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았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험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때 약속의 땅을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족속이 우리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이 막 못된 짓도 하고 이상한 성품도 하고 막 그런 죄도 저지르고 했지만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야곱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후손, 내 대해서 신앙이 끊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수요일 내용에 가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쭉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 당장 앞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후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특징들, 그들의 성품, 그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약속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분명히 주죠.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유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유다가 분명히 잘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유다가 가진 특별한 사항들이 있죠. 그런 특질들이 유다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후손들에게 나타났고, 결국 유다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주어지죠. 그것은 유다는 사자라고 표현됐고 그들에게는 찬양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왕자, 규가 그 후손에게 있겠다. 왕의 자리가 그 유다의 후손에게 있다는 약속이 주어져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로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곧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한 단순한 메시아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의 구주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은 내다보고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 보시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결국은 이 세상이 그냥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힘입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그 축복 중에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축복으로 살아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 이걸 정말 의미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과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6월 23일 목요일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창세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창세기는 사실은 시작은 창조로 시작되지만 창세기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비록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소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결말은 소망으로 가득 찬 세 개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할머니인 사라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저 약속의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목숨을 다할 때가 올 것이지만 우리도 이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막벨라 굴을 생각하고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란다는 소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셋이 태어나게 해서 소망을 주시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다 물로명말되지만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죠. 다 바벨탑 사건으로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소망을 주시죠. 그 선택된 백성인 야곱의 자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지만 또 애굽으로 불러드시고 요셉을 택하셔서 총리 대신을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그때 요셉이 얘기하죠. 이건 다 하나님의 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해 보이고 우리가 악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악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그것을 잘 알려주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나면서 야곱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깝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지만 전 인류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보여졌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 소망의 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악했구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들의 면 하나하나만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성경에 나온 모든 소망의 기별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소망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제 2기 창세기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